예, 오늘 우리 주부에 끼어 있는 그 기쁜 생에 보면 AI 거짓말 시장이라는 게 나오네요. 예, 그래서 인공지능이 AI인데 그 중국에서 일어난 사례 하나를 기록해 놨죠. 그래서 AI가 뭐 거의 완벽한 거짓말을 구사하는 그런 얘기를 써놨어요. 그 글을 잠깐 읽으면서 앞으로 미래 시대가 이제 자꾸 발전해 가는데 그 AI가 계속 이런 식으로 발전해 가면 지금까지 들은 정보도 그렇고요. 앞으로 사람이 어떻게 보면 좀 심각하게 좀 표현한다면 사람이 AI에게 지배를 당하는 그런 생각도 들게 되고 그런 시대도 오지 않겠냐 가끔 생각을 좀 해봐요. AI가 뭐 거의 완벽하게 하다 보니까요. 목소리도 그렇고 뭐 얼굴도 그렇고 요새는 그러면서 이게 사실이고 여러 개 이런 것이 확산된다면 우리가 어떻게 세상을 살아갈 것인가, 무엇을 믿고 무엇을 안 믿을 것인가 그런 것에 대한 구분에 대해서도 거의 판단을 못할 것 같아요. 그렇죠? 어떻게 구분하겠어요? 이게 거짓말이 진짜니 어떻게 구분을 하겠어요? 뭐 거기서 다 있다니. 뭐 이런 뭐 핸드폰에 보면 뭐 PC 보이스 피싱 같은 거 많이 나옵니다만은 그런 것도 모르고 다는 경우도 많잖아요. 그래도 어느 정도는 구분을 그런 걸 할 수 있단 말이죠. 그런데 오늘 이것처럼 AI가 그 정도 나간다면 사람의 능력으로서는 한계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보면서 참 앞으로 세상이 참 이 사람이 살아가기가 참 과학기술과 세상 발전하지만 사람은 살기가 좀 힘들지 않겠냐. 어떻게 보면 좀 세상의 메인은 구속된 삶을 살지 않겠냐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한 가지 또 확신하는 것은 아무리 세상 기술이 A가 뭐 발전한다 할지라도 도저히 세상에서 과학이 아무리 해도 따라올 수 없는 것, 세상에 아무리 벌써 따라할 수 없는 것은 사람의 영혼만큼은 복제를 할 수가 없지요. 사람이 가진 영혼, 사람 속에 있는 사람이 가진 영혼은 복제할 수가 없고 그 영혼은 흉내낼 수가 없을 겁니다. 아멘. 그런 걸 생각해 보면 좀 위안이 되고요. 이 영혼만큼은 세상이 아무리 발전해도 따라올 수가 없는데 이 영혼은 왜 그러냐면 하나님께서 창조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사람이 처음에 하나님으로부터 창조되어질 때 사람만이 특별히 가지고 있던 것이 영혼이었잖아요. 하나님이 사람에게만 특별히 주었던 것이 영혼이었어요. 세상에서 아무리 뭐 복제하고 뭘 하고 뭐 해도 유전자를 뭐 어떻게 해서 사람을 뭐 복제한다 할지라도 그 영혼만큼은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있음을 믿으시 바랍니다. 네, 우리가 예수 믿는 게 뭐냐 하면요,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 만났다는 거잖아요. 근데 예수 안 믿는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 영혼이 하나님을 못 만났다는 거거든요. 맞죠? 맞습니까? 인간의 영혼이 하나님을 만난 사람 보고 하나님 자녀다. 사람의 영혼이 하나님 만나지 못한 사람 보고 불신자다. 그렇게 하는데 그러면 불신자들은 그 사람들의 영혼이 하나님 만나지 못했어요. 그러면 어떻게 살고 있습니까? 불신자의 영혼은 하나님 만나지 못한 그 사람들은 그 불신자의 영혼은 누굴 만나고 살아갈까요? 그들은 하나님 만나지 못한 사람들은 누굴 만나요? 사단의 지배 아래, 사단의 영향권 아래 사는 거죠. 아멘. 맞습니까? 왜냐하면 이 영적인 세계가 이 하나님이란 존재가 있고 반대 개념인 사단이라는 존재가 있고 또 인간에게도
또 영적인 존재, 영혼이 있단 말이죠. 그래서 이 사람의 영혼은 두 세계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죠. 하나님이든 사단이든, 하나님의 영 성령이든 사단의 영 악령이든 지배를 받을 수밖에 없고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영 성령의 인도를 받으려고 하는 성령이 함께하는 그분을 우리 그 사실을 믿는 사람들이고, 불신자들은 잘 안 믿지요. 자기들이 악령의 지배를 받고 있고 사단의 지배권 아래 악령의 영향권에 있습니다만은 안 믿고 있어요. 그런데 믿으나 안 믿으나 영적인 부분은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사실인데 언제 그들이 깨닫고 드러나고 체험하는가 하면은 영적인 문제 속에 깊이 빠질 때에, 그때에 이제 비로소 인정하는 거예요. 그때에 비로소. 이미 늦었습니다만은 그렇게. 그리고 뭐 아주 영향권, 그 악령 영향권 안에 없는 것처럼 사는 사람들이 이제 나름대로 굉장히 자아가 강한 사람들. 강한 사람들은 별로 영향력을 안 받고 살지요. 그 자아 의지대로 강하게 살아가니까. 그런 의미에서 볼 때, 그런 영적 원리를 볼 때,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자아가 강할수록 잘하는 거죠. 그리고 예수 안 믿는 사람은 착할수록 안 좋은 거겠죠. 왜냐하면 착할수록 이 지배를 많이 받겠죠. 자가 강하고 못될수록 지배를 안 받으니까 살기에는 더 좋겠죠. 그런데 예수 믿는 우리들은 정반대거든요. 예수 믿는 우리들은 자아가 강할수록 손해입니다. 내 의지가 강하고 내 주관이 강하고 내 생각이 내 판단이 내가 강할수록 손해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를 내려놓을수록 이익인 거죠. 자, 그러면 왜 그럴까 하는 문제. 왜 그래야 됩니까, 우리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우리 속에 거하는 성령께서는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십니까? 궁극적으로는 천국을까지 인도하시는 거고,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우리에게 선을 이루시는, 좋은 것을 주시는 존재란 말이에요. 근데 사단은 안 그래요. 사단 자체는, 불신자들은, 그들이 지배하는 이 악령 불신자들은 이 사람을 어떻게 합니까? 망하게 하고, 힘들게 하고, 망하게 하고, 사탕 발림식으로 좋은 것을 주기도 합니다만은, 그것도 일시적이고 잠시고 결국은 멸망에 빠뜨리고 마지막에는 지옥으로 끌고 가는 그런 존재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존재를 따라가면 갈수록 손해잖아요. 그러니까 불신자들은 자아가 강하게 살아야 좋은 거고, 우리는 우리의 인생을 좋은 길로, 선한 길로 계획하고 인도하시는 그분께 우리를 내려놓고 맡길수록 좋은 거예요. 원리가, 영적 원리가 말이죠. 이것이 맞고 믿어진다면 우리는 정말 하나님 앞에서 자꾸 내려놓을수록 좋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 2장 2절 말씀을 바울이 말한 거잖아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겠다.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살아가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것이다. 나를 위해 생명을 버리신 그분이 또 나를 위해서 준비하신 나의 인생이 아주 나에게 가장 적합하고 가장 좋은 길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분을 따라갈수록 성공하는 것이, 따라갈수록 좋은 것이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육신을 가질 때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가 성령 인도를 받아야 되는데, 따라가는 삶인데, 그 사실을 기념하는, 그 사실을 기억해야 하고 기념하게 하는 절기가 오늘 맥주절입니다. 맥주절. 맥주절 이전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받은, 구원받은 그것을 기념하는 절기를 6월절이라 그렇게 말해요.
그리고 마지막에 우리를 이 땅에서 우리가 생이 마감되고 저 천국에 갈 수밖에 없다는 확신을 그 사실을 기념하는 절기를 수장제라 이렇게 말해요. 영적으로 볼 때. 그래서 세 절기를 말하는데 유월절, 맥주절, 수장절, 세 절기. 이 세 절기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완전한 축복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음의 완전성을 의미하게 돼요. 그래서 제목이 세절기 응답인데 좀 더 구체로 말하면 제목을 세 절기를 통해 받은 응답 또는 받을 응답 그렇게 보여요. 사실 이미 받은 거죠. 수성제는 앞으로 받을 거지만 이미 보장되어 있기 때문에 받은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세 절기를 통해 받은 응답 그렇게 보면 되겠어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세 절기를 통해서 온전한 은혜를 주셨습니다. 이것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이 땅에 살면서 누려야 할 축복이죠. 그래서 성경 전체는 이 세 가지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유월절, 맥주절, 수장절 이 이야기가 성경 전체 이야기예요. 함축적으로 하나로 말하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야기지만은 예수가 나를 십자가 못 박혀 주신 그리스도, 그 예수가 구약에 예언되었다, 신약에 오셨다, 그리고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시고 주셨다. 이 사실이 성경의 내용이지만은 그것을 좀 더 세분화시켜 보면 유월절, 맥주절, 수장절 이것이 성경 전체 내용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세 절기를 통해서 다 아는 내용이지만 좀 더 확신한 가운데 세 절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또는 완전하게 축복을 받았기 때문에 이 사실을 확인하고 확신하시고 남은 생에 정말 멋있게 승리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럼 첫 번째 절기가 유월절인데 6월절은 뭡니까? 6월절은 구원에 관한 이야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것을 기념하는 게 6월절이란 말이에요. 이 구원도 그냥 구원이 아니고 온전한 구원이다. 완벽한 구원이다. 그런 말이죠. 이해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첫 번째 보면 출애굽기 12장 3절에 보면 12장 13절에 보면 6월절 이야기가 나와요. 12장 13절에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그다음에 23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재앙을 내리려고 지나가실 때에 문 인방과 좌우 문설주의 피를 보시면 여호와께서 그 문을 넘으시고 멸하는 자에게 너희 집에 들어가서 너희를 멸하치지 못하게 하실 것임이라 그랬어요. 6월이라는 게 뭡니까? 넘는다는 뜻. 넘을 유자, 넘을 월자 해가지고 넘어간다는 뜻이거든요. 무슨 말입니까? 전 애굽 나라에 하나님이 마지막 재앙, 10번째 재앙, 죽음의 재앙을 내렸어요. 그래서 그 주제가 뭐냐? 장자는 다 죽도록. 그래서 심지어 짐승의 첫 새끼까지 죽임을 당하는 그 장자의 죽음의 재앙이 이 애굽 나라 전 나라를 다 이렇게 흘러가는데 어두워 가는데 모든 집이 다 죽는 거예요. 그런데 이 양 문설주의 피를 어린 양의 피를 받는 사람의 집에는 그 죽음의 그림자가 넘어갔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6월 넘어갔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 양의 피를 받은 모든 이스라엘 백성의 집들은 다 죽음의 그림자가 넘어갔어요. 그래서 한 사람도 한 가정도 죽은 사람이 없었어요. 우리가 말을 쉽게 들어서 그렇지 한번 그 현장을 생각해 봐요. 온 나라 안에 다 죽고 모든 나라 가정마다 다 추상집이야. 100% 다 추상집인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만큼 애굽의 노예를 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큼은 한 가정도 추상집이 없는 거예요. 이게 실질적으로 일어나다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기가 막히냐니까.
그때에 바로왕이 두 손 두 발 다 드는 거 아닙니까? 이제 나가라. 이렇게 보내준 거 아니에요. 그걸 뭐죠? 구원을 의미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온 것. 그게 구원을 말하잖아요. 그래서 양의 피 바른 날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왔다. 그게 유월절이고, 이제 애굽에서 나왔다. 그러면 구원받았다. 그런 의미잖아요. 이 구약의 내용이 전부 그런 내용이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유월절을 기가 막히게 잘 지키죠. 그날 지키는 것도 뭐 쭉 성경에 보면 쭉 나와 있어요. 그 구원받은 그 나온 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무교병을 먹어라. 무교병은 딱딱한 떡, 맛이 없는 떡, 그 나를 기억하면서 하루를 그냥 경건하게 그렇게 보내는 거죠. 이 구약에는 전부 그렇게 지키게 되어 있는데 신약에 와서는 뭡니까? 신약에는 이제 그게 그리스도.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16절에 보면 주는 그리스도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베드로 고백했는데 신약에서는 예수 이 땅에 오셨잖아요. 그래서 그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는 거잖아요. 그래서 예수가 나의 주시고 그리스도가 되셨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을 고백한 그 베드로에게 하나님 축복하셨잖아요. 그 뭐라고 말씀하셨냐? 야, 이를 내게 알게 한 일은 혈육이 아니다. 하늘의 내 아버지다.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 성령의 감동을 통해서 깨닫게 하셔가지고 예수가 그리스도는 사실 알게 하셨어요. 그래서 복을 주셨어요. 반석에 내 계리를 세우겠다. 운명의 원상 이지 못하게 하겠다. 청열쇠를 주겠단 말이죠. 그래서 그리스도 우리가 아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라. 그래서 그리스도는 뭡니까? 요한복음 14장 6절 뭡니까? 하나님 만나는 길 열어주신 분. 예수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 만납니다.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참 선지자로 오셔가지고 하나님 만나는 길 열어주셨어요. 두 번째, 예수 이 땅에 제사 참 전에 오셔가지고 십자가에서 피 흘리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끝냈단 말이죠. 그래서 베드로전서 3장 18절에 보면 그리스도께서 한 번 죄를 위하여 죽으사 모든 불의한 것을 의롭게 깨끗하게 하셨다는 거죠. 아멘. 십자가의 죽음. 그 그리스도가 세 번째 뭐했냐? 요한일서 3장 8절에 보면 하나님의 아들 이 땅에 오셔서 마귀의 일, 사단의 일을 멸하러 오셨다. 그래서 창세기 3장에 하와를 미혹하고 유혹했던 그 사단의 머리를 깨트린 그 왕으로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란 말이에요. 아멘. 그래서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셔가지고 세 가지를 하지 않았습니까? 참 선지자로 하나님 만나게 해주셨고, 참 제사장으로 모든 죄 문제 해결해 주셨고, 참 왕으로 오셔서 사단의 머리를 꺾으신 그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아멘. 그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그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사실을 기념해라. 확실하게 확신하고 그 확신 속에 승리해라. 라는 것이 유월절이고, 아멘. 지금 우리로 말하면 구원의 확신을 가져라고 말해요. 그래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세 번째 보면 이 복음이 완벽한 것을 말하고 있어요. 우리에게 능력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고린도서 1장 18절에 보면 십자가의 도가 멸망한 자는 부끄러운 것이지만 멸망한 자들은 부끄럽고 미련한 것이지만 구원받은 우리에게는 뭐라고요? 하나님의 능력이라. 그 십자가의 비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그것이 우리에게 파워, 힘이란 말이에요. 제가요, 그 불신자 친구들 앞에 가면 제가 굉장히 당당합니다. 제가 당당해요. 전혀 그 불신자 친구들이 아무리 돈이 많고 잘 살고 뭐 좋은 차 타고 그래도 저는 그들 앞에 굉장히 당당해요. 조금도 위축된 거 없이. 그리고 당당하게 말합니다. 돈 많은 친구한테 뭐라냐면, 야, 너 그 돈 싸가지고 줄 거 아니잖아. 너 그 돈 다 가지고 저 세상 갈 거냐? 아니면 이 땅에 사람들 다 써버려. 자식에 줘봤자 그런 얘기하면서 다 쓰란 말이야. 그거 못 쓰면 너 병신 같다, 바보라고 막 그러거든요. 예. 왜 그렇게 이제 불신자 앞에는 제가 그런 게 없어요. 하늘 앞에서. 그리고 제가 어떻게 보면 좀 교만할 정도로 이렇게 사람 사이에 보면 그런 게 잘 없거든요. 막 쉽게 하면 잘났다 하고 막 그렇게 하는데
그런데 그런 제가 교회 와서 강단에서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설 때는요, 한없이 나약한 존재예요. 하나님 앞에서는. 한없이 나약한 존재고, 먼지 같은 존재고, 못할 수 없는 연약한 존재고,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하냐,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 연약한 부족한 자가 하나님 앞에. 하나의 은혜로 하나의 은혜로 살아가는 것이 감사하고 말이에요. 근데 사람 앞에서는 안 그래요. 사람 앞에서는 당당합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내가 주의 종이잖아요. 우리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돌아가서 주의 종, 하나님께 쓰임받은 종이고 하나님의 사람이란 말이에요. 자신감, 당당한 거예요. 저는 주의 종, 목사하는 거에 대해서 저는 한 번도 부끄럽거나 그런 거 생각을 가진 적이 없고요. 전혀 그런 게 없어요. 그러니까 당당한 거예요. 왜 그러냐? 이 고린도서 1장 18절. 이 십자가의 도가 말이죠. 불신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고 부끄럽지 않는 거지만 우리에게는 뭐라고요? 하나님의 능력이고 힘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는 한없이 연약한 존재지만 사람 앞에서는 당당하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좀 심하게 표현하면, 분절이 없으니까 하는 말이죠. 심하게 표현하면 불신자는 우리의 밥이라. 좀 나쁘게 변한 것 같습니다만은, 여호수아가 그랬잖아요. 고백할 때. 정탐하고 와서 고백할 때 모세 앞에 뭐랬어요? 저들은 우리의 밥이다. 막 했잖아요. 근데 믿음 없는 사람들이 보니까 말이죠. 장대하고 키가 크고 그들은 힘이 크고 우리 멧돼 가서 연하면 힘이 없고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못 가겠다. 막 그렇게 믿음이 없는 자들이 한 얘기가 그거예요. 십자가의 도를 못 믿는 자들이, 영적인 힘이 없는 자들이, 믿음이 없는 자들이 그렇게 말할 때 강대하게 보는 거예요. 근데 여호수아, 갈렙 확신 있는 자가 볼 때는요, 하나님의 자녀 확신 가진 자가 볼 때는 우리의 밥이다, 아무것도 아니다. 아멘 안 하시나요? 우리가요, 하나님 앞에서는 연약한 존재지만 세상 앞에 나갈 때는 당당하게, 담대하게 나가는 거라니까요. 근데 그렇다고 그거를 그들에게 표출할 필요는 없어요. 그러면 복음자인데 방해해야 되고 전도 방해해야 되니까 겸손하게, 겉으로는 겸손해야 되죠. 겸손해야 되지만 속으로는 우리 내적인 것은 굉장히 우리는 강한 전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아멘이십니까? 네. 왜? 하나님의 능력 가진 자들이요. 하나님의 자녀거든요. 그런 확신이 있으니까는 제가 세상에 아무리 저보다 힘이 좋고 강하고 배경이 좋고 돈이 많고 지위가 높고 명예 있고 그래도 그것을 제가 부러워하지 않을 수 있는 거거든요. 믿으십니까, 여러분? 아니, 이제 좀 자랑하십니다만은 지금은 아마 그만둔다고 그래요. 충북대학교 총장이 저랑 고등학교 동창이란 말이에요. 같이 공부했어요. 학교 다닐 때. 고시공부도 같이 하고 그랬었거든요. 근데 오늘 보니까 지난번에 총장 됐더라고요. 그럼 총장 하면 좀 괜찮잖아요. 괜찮은데 제가 같이 만나러 가면요. 저 같이 식사 몇 번 같이 하고 그랬는데 가면 목사님 오셨냐면서 막 이렇게 대접해요. 그 사람은 천주교 다녀요. 와이프 천주교 다녀가지고 천주교인인데 교회는 안 다녀요. 근데 제 가면 대접받는다니까요. 그럼 나는 이제 그 사람은 저한테 이제 목사니까 그렇게 하지만 나는 그냥 난 친구 중에 하나니까 친구처럼 얘기하고 부직부 얘기하고. 그리고 그가 청됐다고 내가 그가 굉장히 부럽거나 그 사람을 대단하게 보거나 그러지 않아요. 그 직위보다 내가 더 세상에서 또 하나님 앞에서도 내가 더 직위가 높다. 저는 그렇게 확신하거든요.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성경에 보면 목사가 누구냐? 7뼈를 가진 자, 일곱 촛대 사이에 있는 자란 말이에요. 7뼈를 가진. 7 촛대 사이에 7뼈를 가진, 그게 목사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끼리 하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군대 제일 높은 계급이 뭐죠? 대장이 별 몇 개인지 아세요? 대장이 별 몇 개? 4개. 몰라요. 근데 별 5개가 있어요. 누군지 아시면 별 5개. 별 5개 하나 있었어요. 메가더. 우리나라 어떤 메가더가 그걸 원수래, 원수. 별 4개는 대장이고 별 5개는 원수래, 원수. 메가더 원수라 하잖아요.
근데 목사는 별이 몇 개인지 아세요? 목사는 별이 7개예요. 목사도 분전제가 어디 있어요? 세상에 별 7개인데 우리가 7별을 가진 이가 가라사대 계시록에 보면 그게 내가 가진 정체성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 보통 축복이 아니에요. 째째하게 그렇게 눌리지 마시고요. 그렇지만 겉으로는 유하게 부드럽게 불인자 살려야 되니까. 근데 겉으로는 제가 그렇게 잘 안 해요. 겉으로는 속으로만 그러지. 로마서 1장 10절을 보면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이 복음은요, 우리가 가진 복음은 부끄러울 복음이 아닙니다, 여러분. 당당한 거고 굉장한 거예요. 그게 왜 모든 민족 구원을 주신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복음이. 아멘. 그래서 여러분 6월절 이 생각하시면서 우리가 뭘 했거든요. 구원받은 내가 누구냐. 정체성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굉장한 힘을 가진 자예요. 우리는 굉장한 배경이 있는 자예요. 아멘. 하늘의 배경 가진 자라니까요. 세상 앞에 쓸 때, 세상 앞에 갈 때 우리는 하늘의 배경을 가지고 가는 자들이에요. 아멘. 이걸 보고 우리가 뭐냐, 생명 가진 자다. 창세전 27절 하나님 형상 가진 자, 생명 가진 자. 할 얘기 참 많습니다만 여러분 잘 이해했으면 좋겠어요. 한 가지만 더 얘기할게요. 제가 보는 성경, 제가 믿는 뭐 복음, 말씀, 복음이라고 말할까요? 그럼 저는 맞는 것 같습니다만은 보세요. 우리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계속 우리가 성경을 알아가면서 하나님에 대한 존재성을 깨달아가고 하나님 앞에 좀 더 가까이 갈수록 우리는 굉장히 축복받은 자고 굉장히 힘 있는 자고 그리고 또 한 가지 아주 하나님 앞에 나아갈수록 복음의 깊이 속에 들어갈수록 우리는 멋있는 자가 되는 거예요. 가장 이상적이고 가장 상식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이해 못하는 것은 뭐냐면 예수 믿는 사람들이 현장에서 불신자에게 욕먹는 거 보면요 답답한 거예요. 그거. 불신자들이 신자를 보고 그래요. 쟤 이상한 사람이야. 그런 소리 듣는 사람 보면 그건 진짜 예수 믿는 거, 진짜 예수 안 믿는 거. 진짜 뭐랄까 복음을 잘 모르는 사람이에요. 무슨 생각하면요,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했잖아요, 그죠? 하나님 형상을 우리 이제 예수를 닮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닮아가는 걸 보고 성화되어 간다고 말하죠. 하나님 형상 회복해가는 과정을 보고 성화되어 간다, 예수님 닮아간다 그래요. 무슨 말인가 하면 예수 믿고 복음 속에 들어갈수록 사람이 아주 지극히 정상적인 인간으로 자꾸 변화돼 가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왜 예수 믿는 사람이 갈수록 불신자에게 욕을 먹고 살아야 돼요? 그건 하나님의 형상이 뭔지를 몰라서 그래요. 하나님 형상이 회복된 것이 뭔지 몰라서 그런 거예요.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선진 국가가 왜 선진 국가입니까? 왜 선진 국가들이 그들이 생각이 합리적이고 굉장히 객관적이고 그렇게 이해가 됩니까? 근데 후진국 갈수록 이 사람 생각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사람 환경에 살기가 힘들어요. 선진 가서 살기가 환경이 좋은 환경이란 말이에요. 그 차이가 뭡니까, 여러분? 복음이 들어간 나라가 선진국, 복음이 안 들어간 나라가 후진국이에요. 우상국가가 후진국이잖아요. 우상국가에 복음이 들어가서 복음 뿌리 내려서 그 복음이 보편화될 때 선진국으로 변화되잖아요. 물론 문제가 영국이나 미국이나 이런 선진들이 지금은 문제가 그 복음이 그냥 의식화, 그냥 어떤 믿음, 어떤 그게 아니고 그냥 일반 사상화되기 때문에 문제입니다만은 어쨌든 그 복음의 기반하에 뿌리 내린 상태에서 형성되어 갔던 의식 그런 것들이 계속 고착화되어서 자란, 그래서 세월이 흘러가서 그 사회가 살기 좋게 되고 뭔가 합리적인 사회로 바뀌는 그 뿌리가 복음에 근거해서 그런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저는 그걸 확신합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 예수 믿을수록 하나님 닮아가기 때문에
정상적으로 바뀌어 가는 겁니다. 창세기 1장 20절에 한 형상 회복되어 창조된 인간은 창세기 2장에 에덴 동산 살았는데 에덴 동산 살았던 그 아담은 아주 완벽한 인간이었어요. 하나님의 형상 가진 아담은 완전한 인간이었어요. 그 아담이 이성적으로 문제 있다, 이해할 수 없다, 그렇게 판단할 수 없어요, 아담은요. 타락하기 전에 아담은요, 완벽한 인간인가요? 그래서 그때는 시기, 질투, 미움, 다툼, 그런 단어 자체가 없었으니까. 무슨 말인지 알아요? 그러니까 아담이 다스렸던 창 3장 이전에 다스렸던 그 에덴산은 아주 정말 말 그대로 파라다이스, 행복한, 완벽한 그런 축복이었잖아요. 근데 창 3장 사단의 미혹을 받아서 하나님 떠난 인간, 그때부터 사람들에게 문제가 온 거잖아요. 어디까지 문제냐? 생각까지 문제가 온 거예요. 판단, 사고 방식까지 문제가 온 거예요. 그래서 생각조차도 사단에 잡혀 있는 거예요. 그 지금도 사단이 우리에게 뭐라고 미혹합니까? 가룟 유다에게 했던 것처럼 그의 마음에 생각 속에 들어간다. 마음 속에 들어간다. 맞죠? 사단이 마귀가 가룟 유다에 예수를 팔자는 생각을 넣었더라 했잖아요.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그런 기준들이 이게 뭔지 아세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현장에서 불신자한테 이상한 사람 취급받으면 그거 심각한 겁니다. 복음을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복음 알아갈수록 불신자한테도 인정받는 사람입니다. 괜찮다 말이에요. 예를 들어 봅시다. 일곱 렘넌트. 요셉이 그 노예 현장 갔을 때에 복음 가진 언약 가진 요셉이 노예 현장 갔을 때에 어떻게 인정받았겠어요? 보디발이 요셉 보고 야 저는 이상한 놈이야 저거 그렇게 생각했겠습니까? 다윗이 사람들이 다윗을 보고 저거 이상한 사람이야 그렇게 생각했겠어요? 다윗은 모든 사람들이 인정받아요. 그래서 그 다윗을 보고 천천히요 만만히요 막 그러면서 사람들이 막 쫓아간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예수 믿는 우리가 이상하다 그러면 복음 못 깨달은 겁니다. 진짜 믿음이 뭔지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 회복이 됐지만 아주 밑바닥에서 아주 그냥 생명 가진 자. 우리는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형상 가졌다네요. 생명 가진 자. 예수 생명 가진 자는 살아갈수록 정상적으로 바뀌어가는 겁니다. 그 어디에 갈수록 사람한테 인정받아가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왜 안 되는지 아세요, 근데? 믿음이 없으니까. 무슨 믿음이냐? 내 생각대로 사니까 그래요. 하나님 믿지 않은 내 생각대로, 예수 믿기 전에 내 생각, 예수 믿기 전에 내 사고방식, 내 가치, 내 판단, 그대로 살아가니까 예수 믿기 전에 그 생각 판단이 뭡니까? 사단의 자녀였을 때 형성된 생각 판단이잖아요. 마귀의 자녀였을 때 형성된 그 사고방식 그거였대. 그거 그대로 살아가니까 불신자랑 똑같이 다를 바가 어떻게 보면 더 못난 거지요. 저도 불신자를 볼 때 말이죠. 예수 사람 보면 그래도 교회 다니면 뭔가 좀 괜찮게 생각한단 말이다. 근데 행동 거지 그모니까는 얼마나 더 욕먹는 거죠. 자, 우리에게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 생명이 충만해서 회복돼 가지고 말씀 충만해서 성령 충만하면요, 우리에게 그게 나타나는 거예요. 현장에서 사람들이 인정받을 수밖에 없는 힘이 생기고 그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고 내 능력, 내 생각까지 살려고 하니까 어렵다. 그래서 우리가 그래서 현장에 말씀 가져가야 되고요. 그래서 주일날 우리가 메시지 받는 그 말씀이 일주일 내내 여러분의 현장 속에서 묵상되어지고 그 말씀 묵상될 때 그 말씀 내게 힘과 능력이 돼서 현장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나타나는 거고. 그래서 쉽게 말하면 어떤 사람과의 갈등 속에서 막 그 사람이 나를 힘들게 하고 막 싸워야 될 때에 막 그래서 화가 나서 막 그냥 욕하고 싸워야 되는데 그거를 딱 누르고 하나의 은혜로 누르고 딱 성령 충만으로 누르고
이해할 수 있고 용서할 수 있고 포용할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예요. 힘이 생겨서 포용할 때 그때 그 사람이 다르게 보겠죠. 어우, 화도 안 내고 포용하네. 그게 하나님의 능력이 성령, 그게 성령 충만이라니까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이 생명 가진 자라는 굉장한 거예요. 그래서 이 6월절의 축복을 평생 누려야 됩니다. 아멘. 자, 두 번째 맥주절이 뭐냐? 구원받은 하나님 자들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들어오실 뿐만 아니라 동시에 우리에게 뭘 주셨죠? 이 땅에서 육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가 힘있게 뭔가 하는 은혜로 능력이 살아갈 수 있는 방법, 어떤 그런 방법이랄까 그걸 주셨는데 그게 뭐냐? 성령이 성령. 그래서 고린도서 3장 10절 뭐죠? 뭐라 그래요? 하나님의 성령 너희의 거하신 것과 그렇게 말하죠. 성령이 우리에 거한다니까요. 하나님의 성전. 언제 성령께서 우리에게 들어오십니까? 물어봅시다. 언제 성령이 우리에게 들어오셨나요? 언제 성령이 우리에게 들어오십니까? 네, 여러 가지 하설이 있는데 가장 확실한 건요. 여러분 예수를 영접할 때에 우리 속에 들어오시는 거예요. 성령으로. 예수님이 들어오시는데 그 들어오시는 모습이 성령으로 들어오신단 말이에요. 예수님은 사람이었고 부활하셔서 하늘 보좌에 계시고 우리 영접할 때 들어오시는데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들어오신 거예요. 영으로. 아멘? 영으로 들어오셔요. 그래서 우리를 보고 하나님의 성전이다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그리고 이 성령이 영원히 떠나지 아니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맥주절이라는 말은 뭐냐면 성령 강림한 그날. 그래서 맥주를 다른 말로 뭐라 그래요? 오순절. 오순절. 이 맥주는 보리맥자예요. 보리맥자. 첫 번째 그 소산을 거둔 것을 감사해서 드리는 절기가 맥주절이에요. 그리고 50일째 됐다 해가지고 오순절. 성령이 이 땅에 오셨다. 오순절날. 그래서 성령이 우리 땅에 오신 것을 우리가 기념한 절기도 하고 그 성령 오신 것 자체가 우리에게 감사가 내용이 되는 거고. 그리고 50일 날 보리를 거뒀다고 말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가 살 때에 첫 번째 그 곡식 보리를 거뒀다는 거거든요. 그 광야에서 애굽에 나와가지고 광야 살 때에 첫 번째 고기 거둘 때까지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셨다라는 걸 감사하는 절기가 맥주절이란 말이에요. 그럼 이 땅에서 우리가 육신과 살아갈 때에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주시냐? 성령을 주시면서 이 성령의 능력을 통해서 현장에서 승리하며 살아가고 주신 축복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맥주절 오순절을 감사하게 감사절로 지키는 거란 말이에요. 우리의 인생이 우리의 힘으로 살 수 없으니 맞잖아요. 그죠? 창의 3장에 하나님 떠난 인간은 우리 힘과 능력 사는 인생이 아니란 말이에요. 살려고 하면 할수록 힘들고 어려운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주시면서 성령 충만하면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주셨잖아요. 그래서 오직 성령이 너에게만 그렇게 말했고. 아멘.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 오셔서 우리를 이 땅에 육신을 가질 때 살아가는 동안 우리를 인도하시겠다. 그렇게 오신 거예요. 성령 인도하시겠다. 그래서 오순절은 축복 뭐냐? 성령이 오셔서 우리 인생을 인도하는 그것을 확인하는 그 절기. 왜 우리가 성령 인도를 받아야 됩니까? 잠언서 3장 5절에서 6절 보세요. 뭐라고 되어 있냐? 5절 6절에서 5절 보면 너는 여호와를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예, 우리의 인생이 우리가 불완전하기 때문에 우리 인생을 완벽하게 살아갈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 따라 성령도 따라가야 되는 겁니다. 요한복음 16절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거지요.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니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그렇게 말하면서 26절에 뭐라고 그러는가 하면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약속하셨어요. 모든 걸 가르치고 깨닫게 하고 생각나게 하고 다 축복하겠다. 저는 그런 거를 많이 경험합니다. 우리 목사님들이 그런 걸 많이 경험하죠. 제가 어떤 전사님하고 얘기했는데 그 전사님도 그런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뭘 경험하는가 하면 때로는 우리가 이게 메시지 이렇게 할 때 막 어떤 시간 없어서 메시지 준비 못할 때가 있어요. 그리고 또 어떨 때는 마음이 그럴 때는 또 그래서 저도 사람이니까 우리도 감정의 기복이 있을 거 아니에요. 누구랑 뭐 대판 싸우고 어쩌고 하다 보면 뭐 글을 메시지를 기분이 나겠습니까? 옛날에 한번 저희 집사람하고 오래전에 토요일 날 밤에 어떨 꼭 싸웠어요. 또 그 어떤 주일 아침에도 막 그래요. 그럼 막 그럼 여기 와서 쓰면요 이게 설교를 해야 되는데 어떡합니까 이거 내 기분 감정 가지고 하겠습니까 이거 그때 뭐라고 기다려 그때 내내 성령께서 내 능력과 내 감정 상관없이 내게 역사해달라고 그 기도하지요. 예, 이건 나를 위해서가 아니고 오늘 말씀 듣는 여러분을 위해서 하나님 오늘 말씀 듣는 우리 성도를 위해서 내 기분 감 상관없이 하나님께 말씀 주세요. 성 역사해 주세요. 기도한단 말이죠. 그러면요 그걸 확실히 경험해요. 설교 딱 끝나고 나면 아 하나님께서 하셨구나. 그걸 확실히 경험한다니까요. 우리 목사님들 많이 그래요. 옛날에 이 목사님도 한번 그랬잖아요. 옛날 사람도 한번. 성령께서 우리에게 분명히 역사하신다니까요. 아멘. 우리 안에 성령이 반드시 계시고 그분이 우리에게 가르치게 하고 깨닫게 하시고 말이죠. 역사하신다니까요. 내 감정과 상관없이 내 기분 상관없이 성령이 역사하신다니까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돼요. 그래야 우리 신앙에 승리하는 거예요. 또 갈라디아서 1장 5절에 3장 1절 5절을 보니까 어리석도다 갈대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을 너희에 못 박힌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꾀다냐. 이제 사람들이 말하고 미혹한 거죠. 십자가에 대해서인데 그때 한 말입니다. 2절에 보니까 내가 너희에게 다만 이것을 알려 하노니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로냐 혹은 듣고 믿음으로냐 그렇게 말해요. 다시 한번 들어보세요.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로냐 믿음으로냐. 뭘로 받았어요? 율법 행위로 받았어요? 아니잖아요. 우리가 모든 율법을 다 지켜가지고 성령 좀 받았습니까? 아니요. 믿음으로 말입니다. 아멘. 3절에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이전 육체로 마치겠느냐. 4절에 너희가 이같이 많은 괴로움을 헛되이 받았느냐? 과연 헛되냐? 너희에게 성령을 주시고 너희 가운데에서 능력을 행하신 이의 일이 율법의 행위에서냐? 혹은 듣고 믿음에서냐? 또 물어요. 무슨 말입니까? 나에게 성령을 주시고 나에게 내 가운데서 능력을 행하시는 그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능력적인 그런 일들이 율법 행위에서 났습니까? 믿음으로 났습니까? 만약 율법의 행위라면요, 여러분, 이 성령 충만한 능력들이 어디 나타나냐면, 이스라엘 유대인들에게 나타나야 돼요. 그들이 얼마나 율법을 기가 막히게 지킵니까? 그들에게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야 돼요. 아닙니다, 여러분. 뭐죠? 믿음에서요. 듣고 믿음에서. 하나님 말 듣고 믿음에서 난 것이잖아요. 아멘? 믿음으로 승리하기 바랍니다. 믿음 가지세요. 율법이 아니라 믿음으로 났다니까요. 근데 사람은 자꾸 율법적으로 율법 판단. 저 사람은 잘 됐네, 못 됐네, 뭐 사람이 아무리 뭐 믿는 사람들 없고, 장로도 뭐 목사도 무슨 율법적으로 뭐 문제가 있고 어쩌고 하면 그렇게 판단하고 정의한단 말이에요. 아니에요. 거기서 성령의 역사 없어요. 판단하는데 성령 역사 없어요. 목회자가 뭐 부족할 수 있고, 그거 가지고 막 욕구, 거기 성령 역사 있을 수 없어요. 아멘? 그걸 하나님께 맡기고 믿음으로 승리하기를 축복합니다. 믿음으로 이렇게 하늘 앞에 섰을 때 우리에게 성령의 역사,
성충만이 나타난다니까요. 자, 그래서 그 성령의 역사를 말하면 우리 인생이 어떻게 되느냐? 로마서 8장 28절에 보면 세 번째. 잘하는 말이죠.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시는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네.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하시기 때문에 오순절의 역사로 맥주절의 역사로 성령께서 내 안에 인도하시고 나의 삶을 인도하시고 성령께서 역사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의 마지막은 뭐냐? 반드시 합력할 선을 이루는 승리로 끝나는 것입니다. 승리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당하는 문제가, 지금 당하는 어려움이 아니고 세월이 흘러가면 무엇으로 바뀌어요? 선으로 바뀐다니까요. 그래서 합력을 이룬다. 세월이 지나고 나면 우리가 인생 되돌아볼 때에 그때 그런 안 좋은 일이 있었는데 그것이 배경이 돼가지고 내가 이런 복을 받는구나 하는 걸 확인하게 돼요. 아멘 안 하시네요. 진짜 믿습니까? 믿습니까? 아니 지금까지 사람 인생에도 여러분 지금까지의 삶에서도 확인해 보세요. 그런 일이 있나 없나. 앞으로 계속 그럴 것이고. 마지막 4장 1장 8절에 보면요. 그래서 뭐라 그래요? 오직 성령이 어디에 우리에게 임하시면 뭘 받아요? 권능을 받고. 어디요? 예루살렘부터 어디까지요? 땅끝까지. 이거는 공간적인 개념도 됩니다만 시간적으로 볼 때에 우리가 죽을 때까지라고도 이해할 수 있어요. 땅까지 뭡니까? 땅까지 가는 동안 우리의 인생이 땅까지 가는 거란 말이에요. 세계복음하러 땅까지 가는 건데 우리의 삶이 그 속에 드는데 그 인생 속에 오직 성령으로만 가능하다. 성령으로만 너희들이 권능 받고 그 충만해서 그 권능 가지고 갈 때에 가능하다. 그런 말이란 말이에요. 아멘. 그래서 우리의 인생이 성령 아니고는 아무 의미가 없어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영 성령이 내 안에. 아멘. 진짜요. 진짜 여러분 이 성령의 역사를 알고 진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내 성령의 역사를 위해서, 내가 성령 충만을 위해서, 내 성령께서 내 현장에 역사하시도록, 내가 할 수 없는 일들, 내가 연약해서 이길 수 없는 그런 고민, 갈등, 그런 환경, 어려운 일들 성령의 충만함으로 이길 수 있는 힘 달라고. 아멘. 가능하다니까요. 얼마든지. 마지막 수장절 시간이 안 돼요. 간단히 끝납니다. 수장절은 온전한 은혜, 온전한 보장, 확실한 보장입니다. 천국과 있는 확실한 보장이에요. 구약에는 출애기 23장 10절에 했어요. 수장절 지키라. 내가 수가 이룬 것을 연말에서 거두어 저장함이라. 연말에 거두어 저장한다 했어요. 그래서 겨울을 나는 동안 아무 문제 없이 날 수 있도록 저장하는 축복을 주셨단 말이에요. 반드시 저장하는 축복을. 신약성에 보니까 뭐라고 하냐? 빌 3절에 보니까 우리의 시민권이 어디에 있다? 하늘에 있다. 내가 이 땅에 살지만 나의 배경은 하늘의 배경, 시민권이 하늘에 있다 그랬어요. 그리고 11장 14절 하늘에서 저 하늘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보내셨어요? 천사들 보내셨어요. 천사를. 히브리서 2장 14절 뭘 했습니까? 모든 천사들은 섬기는 영으로 구원받을 상속자를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냐. 하나님 우리에게 하늘에서 천사를 보내면서 야 구원받은 저 하나님 자녀 우리 종교목장 가가지고 잘 섬겨라. 우리 보냈다니까요 하나님이. 이것도 얘기하려면 길지만 다 생략하고 이것도 간증거리 많아요. 네, 분명히 우리를 천사 보내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세 번째 보면 이 땅에 사는 동안 뭘 어떻게 사냐 누려야 됩니다. 천국 배경을 누리며 사는 거예요. 10편 23편 1절 6절 누가 제일 잘 누렸느냐? 다윗이 제일 잘 누렸어요. 오늘 주보에 보면 그 교동문이 그겁니다. 교동문 10편 1절 6절 그거예요. 다윗이 제일 잘 누렸어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니 내가 부족함이 없다. 나를 풀만 누시면 실문으로 인도하신도다. 굉장히 좋은 내용이죠. 굉장히 좋은 내용. 근데 이 좋은 내용을 어디서 썼냐면 어디서 썼다고요? 사울 왕에 쫓기면서 동굴 속에서 쫓겨서 동굴 속에서 잠자면서
쓴 시가 이 시예요. 제일 힘든 상황에서 이 고백을 했어요. 다윗이 죽음에 쫓기면서 그런 힘든 상황에서 이 글을 썼다. 그 말은 뭡니까? 죽이려고 자기를 다른 사람들에게 쫓겨 다니면서 그 동굴 속에서 그 힘든 속에서 다윗의 마음은 이랬다. 그 말이에요. 우리는 잘 생각해 보세요. 만약 나 같으면요, 막 나를 괴롭게 하고 힘들게 하면요, 그런 상황 속에서 이렇게 글을 못 쓸 것 같아요. 근데 참 다윗 대단하잖아요. 조금만 막 누가 힘들게 해도 막 짜증나 힘들면요, 이게 글이 나옵니까? 근데 그런 상황에서 이 글 썼다는 대단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렇게 누리는 것이 우리 현장의 축복입니다. 생명 가진 자라 그러면요, 생명 가진 자란 말은 내 안에 성령이 충만하다는 거예요. 성령이 충만한 그 상태는요, 이를 누릴 수 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어떤 현장이든지 하나님 함께하는 축복, 임만의 축복. 시편 103편 보면 천군 천사를 동원하는 축복. 이사야 41장에 보면 뭡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우리 함께하겠다. 이런 고백, 이 성경들을 여러분이 어려운 상황에서, 힘든 상황에서 이런 성경들을 잘 계속 생각하고 묵상을 해요. 두려워하지 마라, 놀라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난 네 하나님 됨이라. 너를 굳세게 되라. 참 우리 너 오른손을 붙들리라. 참 너를 도와주리라. 이사야 4장의 이 10절 말씀은 제가 군대 있을 때 항상 묵상하던 말씀이에요. 군대 있을 때 묵상하는 말씀이니까요. 이 말씀이 내가 군대 있을 때 굉장히 힘을 줬어요. 나를 하나님 돕겠다. 그래서 이 말씀 가지고 내가 힘든 그 군대 생활을 이겼다니까요. 이사야 40장 43장 1절에 보면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하나님은 너는 내 것이라. 우리가 하나님 것이라요. 이런 축복을 누리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 세절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온전한 축복을 주셨어요. 완벽한 구원이죠. 이 땅에 육신과 사는 동안에 완전한 성령의 인도, 완전한 축복이죠. 그리고 천국까지 보장받은, 아주 내세까지 완전히 보장받은 이 완전한 축복을 주셨어요. 이 맥주를 통해서 이 세절기 응답이 회복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주신 말씀 들고 통성을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성충만하게 된다시면 감사합니다. 새 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응답받을 축복하는 것을 감사합니다. 네, 참